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탐구의 마이크 윤 선교사입니다. 성경인물탐구는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외경이나 탈무드, 미슈나나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그 중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좀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추려서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사사이자 또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뿅! 자, 성경인물탐구 22번째 사무엘입니다. 자, 일단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남편 엘가나로부터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 술 취한 줄 알고 술 좀 끊어라 그랬는데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가 그러면 이제 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렇게 얻은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 인물의 아주 전형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고 돼 있고요. 고라는 레위인 중에 한 그 지파죠. 한 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될 수는 있는데도 또 유대인들은 사무엘은 나실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제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 혹은 제사장으로 꼽히지 않았는데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남녀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삼손도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거기는 완전 단지파였으니까 제사장일 수가 없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개인의 서원으로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고 남녀가 모두가 다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의 집안이 좀 부유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후에 큰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집안이 큰 뒷배, 후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 유대 전통에서는 섬세하고 굉장히 지적인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사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특히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굉장히 생각 깊게 사려 깊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하고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신중하고 예민하게 보이는 느낌들이 나오죠. 굉장히 지적이고 섬세한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보지도 않고 찾을 정도로 선견자 혹은 뭐 한국 전통적인 표현을 하면 천리안, 백리안 같은 거죠. 백리 밖에 있는 일을 보고 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보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자기 양떼를 잃어버리거나 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잃어버리면 사무엘한테 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의 활동 내용, 특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사역 세 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이뤘어요.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실로에 있는 장막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장막, 번제단이 있는 장막과 하나님의 법궤가 분리돼서 돌아다니는 시기가 좀 있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게 보면 말씀 사역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노새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무엘은 당시의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가르친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사무엘이 율법의 선생, 어떻게 보면 엄한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부드러운 중보의 역할도 감당한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도 다 감당한 겁니다. 자, 이런 인물이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만큼 말씀 사역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또 여러 독지가들이 후원한 후원금을 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그 땅을 나그네들이나 환난당한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복지 사업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가르치고 목축을 가르치고 삶의 기술을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삶의 최저층에 있는 사람 혹은 모든 것을 잃은 파산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재활시키고 다시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 사업을 감당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후진을 양성하는 일을 하죠. 정치는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피 터지는 전쟁과 같아요. 그러나 교육은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땀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변화를 이루죠.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정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미래의 정치인들, 다윗과 요나단과 또 나머지 많은 세상을 리드할 리더들을 자신의 선지자 학교에서 키웠습니다. 자, 이 전통이 엘리사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봉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방 적들이 몰려오고 내부의 지도력은 와해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사업에 헌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목회도 성공했고 사회복지 사업도 굉장히 성공했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까지 손대서 모두 다 성공한, 특히 이 교육 사업 굉장히 큰 중요한 인물들을 이 선지자학교에서 키워내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기를 이끄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학교 5개를 세웠다고 유대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길갈 여리고는 동편입니다. 요단강 가까운 쪽. 그 다음에 베델과 라마는 유대 산지 쪽이 되겠죠. 중부. 그 다음에 길보아산 근처. 이제 갈릴리산 바로 밑에니까 북부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 총 5개의 학교를 세웠고 학교 교장이자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위기 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같은 영성, 미래를 볼 줄 알고 섬세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영성가, 교사를 키워냈고, 이 영성가와 교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정치가 혹은 경제가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들을 키워서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시대로 바꿔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마지막은 좀 씁쓸한 맛이 있죠. 자녀 교육에 일단 실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사무엘이 했던 일들이 맡겨주려고 했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쪼르죠. 이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을 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준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기름 부음을 했던 사울 왕이 실패하는 걸 목격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씁쓸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했죠. 사울 왕이 몰락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사무엘은 지켜봤고, 자신이 기름 부은 그 왕을 자신이 이제 훈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왔습니다만, 사무엘 왕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자 사무엘도 급격히 노쇠해서 52세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젊은 나이에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섬세한 인물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문헌들에는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사무엘이 왜 잘 쉬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까지도 나를 고생시키더니 죽어서도 나를 고생시키냐 하면서 사울을 혼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우화 같은 얘기라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인물이죠. 능력으로 전쟁을 물리치기도 하고, 왕에게 2명이나 기름 붓기도 하고, 또 말씀 사역도 성공하고, 또 사회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까지도 일으킨 굉장한 인물입니다. 영성가였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큰 인물로 자라기까지는 한나의 기도와 엘리의 집중적인 교육이 또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는 항상 그 위대한 인물을 키워내는 밭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만, 그 위기의 시대에 고난받는 한 여종 한나가 헌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녀의 고통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인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엘리 역시 마찬가지죠.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어떻게 보면 문제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잘못 시켰고 오랫동안 일하긴 했지만 쇠락해가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헌신한 가정, 그리고 헌신한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사무엘, 그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따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른다면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어디선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한탄하는 그 늙은 종의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축복의 젊은 통로들,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젊은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한나처럼 엘리처럼 함께 새로운 세대들이 뜨겁고 능력이 충만한 세대들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고 뜻깊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바이바이.